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21년 12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내내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구원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속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키우세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 가수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 것을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어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또한 예배를 인도하고 증거할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저희들이 다시 나가게 기쁘고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응답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씀 속에 늘 숨지 않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나 영과 진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몸과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삶 하나님께 속에 귀한 예배드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과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나님 아버지 어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 저희들의 영육이 회복되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 박사님에게 세상의 정말 기억을 피곤하지 주시고 않도록 그 건강과 입술을 주장하여 지키소서. 주셔서 새벽의 말씀을 저의 선포되어 부족한 주시고 영계를 도와주시고 아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영육을 아버지로 챙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귀한 역사하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에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뒤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새 찬송가 105장, 통일 찬송가도 마찬가지로 105장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시간 우리 교회 여림교회 공동체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희가 내년 중으로 교회에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좋은 장소, 또 필요한 재정, 또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 국민이 또한 정부와 방역당국이 합심해서 코로나19가 잘 극복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국리를 베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께 강인계를 연결해주시고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도에는 교회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장소, 또한 필요한 재정, 또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며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해 물러가고 모두들이 정상적으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정부 또한 방역당국과 온 국민이 합심하여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예배하여 주님을 더하여 인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민족과 아버지 우리 땅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극복되어지는 아버지의 상황을 소상공인들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그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잘 극복하고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온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력이 있는 나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심순종 사모에게도 아버지 건강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부족한 강부선에게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멘. 또한
가장 적당한 때에 제일 좋은 곳으로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에 대해서 이번 달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살펴봤고 또 그 중에서도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임마누엘 그 뜻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말 그대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네, 그런데 왜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 가끔 기적적으로 출생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시기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사라의 그게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이게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노년에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그 부모 그 어머니가 90세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사사 삼손이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무엘도 비슷한 경우예요. 하나님이 하나같이 그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을 해주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물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누가 있죠?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는 또 다 늙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탄생 소식을 전하니까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천사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던 정도로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나 뭐니 해도 초자연적인 출생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는 기적적인 탄생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누구의 탄생이라고요? 예수님의 탄생.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히 우리에게 놀라운 이유는 뭐죠? 그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빠와 엄마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물로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성경에 또는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같은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 탄생하시기에 대략 6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23절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구약의 선지자의 말이니까 당연히 히브리 말로 쓰여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인용구는 히브리어로 편지에 쓰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어 쓰여졌으니까 그 후에 태어난 말 그대로 히브리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번역을 해주죠. 뭐라고요? 뜻을 번역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헬라어로 번역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해 주느냐?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아야 성경 전체, 또 인생의 전체, 구원의 전체를 알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알고 믿고 하지만 당시로서는 본인들 자체 스스로 마리아 요셉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일생일 때,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어요? 약혼한 관계. 근데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약혼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원래 개혁되기 전에 성경에 있듯이 정혼한 관계가 맞습니다. 현대인의 약혼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정혼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부모가 어렸을 때 어쩔 때는 태어나기도 전에 자네랑 나의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가 결혼을 맺어줍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관계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꼭 이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리고 뭐 이게 어렸을 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태어나기 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자라요. 태어나서 자라는데 그냥 부모들이 정해줬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인이 되면, 남자의 성인이 보통 몇 살이죠? 18. 아니요, 그건 우리 현재 우리고 이스라엘의 성인은 12살이에요. 그래서 성인 신고식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성인 신고식을 하려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12살이 되면 이제 본인들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허락을 했다고 그게 그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를 해야,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이제 그때서부터 뭐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약혼이, 정혼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또 여자는 뭘 준비합니까? 지창금을 준비하죠. 잃어버린 드라크라 비유에서 나오듯이 그 지창금을,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내는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부모의 힘을 빌어서 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바느질을 해서 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혼할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는 남자가 준비가 다 됐을 때 남편이 그때 불현듯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일주일간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날 합방을 하게 돼요. 이것이 정원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금의 약혼이라고만 얘기하면 이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나이가 얼마나 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인들이 됐는데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말 그대로 둘인 거죠. 그 안에는 이미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부모가 강제적으로 부모가 결혼을 약속을 하고 억지로 결혼을 시키는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둘은 이미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아마 그 같은 동네 또는 옆 동네에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관계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짚어줍니까? 문문에서 정혼할 관계인데 아직 뭐하지 않았다고요? 동거하지 않았다.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요셉에게보다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임신 소식을 전하고 그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잉태되고, 근데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사실이 알게 요셉에게 이제 소식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한번 또 상상해봐요. 그 소식이 소문에 의해서 요셉에게 들리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와서 그 정도의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저 요셉이라는 남자는 이제 내 남편이 될 거고, 저 마리아라는 여자는 내 아내가 될 거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아마 마리아가 찾아왔을 것이고, 둘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얘기하면 교제 기간을 갖고 있었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그래서 아마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요셉, 제가 여자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못 내겠어요. 이렇게 나 임신했어.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남자랑 관계 그 누구도 관계를 맺지 않고 정절을 지켰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소문에서 들렸든 아니면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했든 아마도 의심했을 거예요. 마리아의 배가 이제 불러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했다고요.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놓고 혼인 관계를 끊어버리면 마리아에게 어떻게 돼요? 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막 행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2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이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근데 끊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정혼 관계를 끊고자 해요.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가 돼요? 가만히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을 파혼을 하는데
안 알려줄 수가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 모습 속에서 배려와 사랑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고민해봐야 해결책이 없는데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어떻게 됐다고요? 현몽하여. 현몽이 뭡니까? 꿈으로. 근데 꿈이긴 꿈인데 현몽이 곧 태몽이 되는 거죠. 마리아의 꿈도 태몽이 돼버리고 요셉의 이제 꾸는 꿈도 태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식을 낳기 전에 꿈들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태몽꿈. 예. 그 희한하게도 100%는 아니겠지만 뭐 태몽이 없이 아이를 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들이 태몽을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갖다 붙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몽이 곧 태몽이 돼요. 현몽이라는 거 봐.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21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 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예언에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의 계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가 잉태되는데 잉태된 자는 과거형이죠. 그렇죠? 이미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는 현재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과거형이에요. 잉태된 자.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까.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까지 지어줘요. 누구라고? 예수라고. 예수. 여기서는 예수. 이건 이름이니까. 그렇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렇죠? 그걸 얘기하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근데 당시에 지난주인가요? 예수님이라는 요 이름이 많았다 그랬어요? 많지 않았다 그랬어요? 많았다. 왜 그러냐? 당시에 상황이 그렇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인데 당시에 백성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에 자녀를 낳을 때 예수라고 이름 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이름 예수, 구원자라는 예수 이름인데 죄에서 어디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로마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뭐에서부터? 죄로부터. 이 뜻은 뭐야?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구원하실 예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이전에 어떠한 성경 그 본문이 있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특이점이 뭐예요? 거기에 아이는 분명히 여자가 나요. 남자가 나요? 아니요. 여자가 10달 동안 정상적인 경우에 뱃속에 담아뒀다가 여자가 나요. 근데 이 족보에는 여자가 나요? 남자가 나요? 남자가 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는데 유일하게 4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누구죠? 첫 번째 기세블라, 라합, 또 바세바, 바세바, 또 마리아, 그 마리아 맨 끝에고 음, 롯이 나오죠. 롯이 먼저 나오겠죠? 룻, 롯이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다말 아니 다말이 맞나? 바세바, 바세바. 그러니까 바세바는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면 4명이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 이름 먼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자, 남자가 먼저 나오죠. 다윗이 낳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나오지가 않아요.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니 하고 뚝 끊어요. 뚝 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 무슨 뜻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의 경우는 남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를 통해서, 그쵸?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낳았는데 예수님은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그쵸? 이걸 중간에 딱 끊잖아요. 말이 딱 끊기고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낳은 거예요. 족보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지금은 제 설교에 집중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족보를 읽어보세요. 족보 안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어요. 비밀이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보화를 캐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가끔 이거 몰랐을 때 저도 지루하게 왜 성경 신약을 족보를 시작하냐, 응? 누가 이거 말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묻고 내가 믿나 안 믿나를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돼요.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안 믿는 분 또는 못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안 믿게 되면, 못 믿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분명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려요.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못 믿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안 믿게 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십자가의 죽음도 성립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려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단순히 그걸 믿는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서의 부활. 구약 시대 또는 신약의 나중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중에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면 복음조차도 훼손되게 되는 거예요. 동정녀의 탄생을 안 믿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다른 모든 믿음이 다 컸어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무효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초자연적인 이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역사도 있고요, 시도 있고, 또는 교훈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성경은 요소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 바로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초자연적인, 다시 말해서 우리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성경의 맨 앞장을 피면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라는 말과 함께, 말씀과 함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만큼 큰 이적과 초자연적인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요. 어떻게 믿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해서 다 납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인간의 믿음인 거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불가항력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창조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 천우의 몸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모순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의 그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런데 그분 자체가, 그분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천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둘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천지창조를 믿으면 동정녀 탄생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죄를 가지고 온다든가 인간의 그 영원한 타락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니시죠. 그러나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일은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천사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성령이 마리아를 감동하고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고 그의 태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그럼 굳이 그런 복잡한 또 믿을 수도 없는 그 일을 행하셨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단계적으로 보면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한 복잡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하나님은 간단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어디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다는 것을 봤을 때는 자신의 겸손이시고 자신의 낮아짐이시고 어마어마한 결단이신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현상 자체가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오셨다고요? 죄에 오염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되시는 분이세요. 왜냐?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 제가 몇 번 많이 강조했죠.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셔야겠다. 아멘.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 꼭 우리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하고 중심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거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낮아지심, 자신의 희생,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느껴야지 이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내 스스로를 바라보자고. 내가 인간이잖아요. 전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불편함이 있어요? 저를 보면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돼. 살을 빼기 위해서. 왜 그래야 돼? 인간이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제약을 받죠. 경제적인 제약도 받고 공간적인 제약도 받고, 그렇죠? 능력에 대한 제약도 받고. 근데 그것이 다 초월하신 분이 이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거저받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아까 얘기했지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에 연결된 건데 속죄양의 은혜예요. 속죄양.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선언해 버리셨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몸뚱 아래에서 영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정말로 진실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이에요. 근데 그런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또 공의로우죠. 한번 뱉으신 그 말씀을 어떠한 해결이 없이 그냥 되돌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택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죄가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되는 그러한 동정녀 탄생의 은혜. 그게 바로 두 번째 속죄양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기적인 세상, 이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속죄양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서 펑 3일 밤낮을 울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어가지고. 보면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떻게 구원해요? 죽으심으로. 어떻게? 속죄양이 되셔서. 근데 그 속죄양이 되시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동정녀에서 태어나는 것의 은혜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첫 번째 특별한 은혜요. 두 번째는 속죄양이 되신 것이 두 번째 특별한 은혜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성탄이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이.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에요. 어떤 은혜? 성탄의 은혜는 곧 동정녀 탄생의 은혜고 임마누엘의 은혜고 속죄양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날 뭐 만팡 즐기고 만팡 뭐 자신의 그런 즐거움을 위하여 웃고 떠들고 뭐 퍼먹고 푸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 동정녀의 은혜, 속죄양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떠올리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오늘 나눴던 임마누엘의 은혜, 속죄양의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이 은혜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속죄양의 은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찬양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세상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4개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 하겠네. 광대한 영광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속죄양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주신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을 다하여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